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3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으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그들이 아멘.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을 앞두고 199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늘 있어 왔죠. 있어 왔고 그렇지만 이 밀레니엄 새로운 2000년, 새로운 1000년대 이렇게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더욱더 이게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종말은 사람들에게 내재적인 그런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상업용으로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 밀레니엄을 앞두고 많이 나오고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소재입니다. 지금도 그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거 지금 다시 막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전히 그런 이제 소재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종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그때도 그랬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를 이제 종말에 있을 이제 재앙으로 묘사하고 그런 류의 책이 여러 권 나왔고 자칭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의 이제 종말 예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를 이제 제가 종말 장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특히 이 근본주의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편승해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칭 예언자니 사도니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날짜와 시간까지 말하면서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와 비슷한 류의 그런 종말 신앙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면서 정말 허황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파의 한 부류인 이 박옥수 지금 모르겠는데 버스에 이렇게 광고까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강의니 뭐 성경 뭐 전체 강의니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결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가슴 벅찬 기쁨이고 소망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고난은 있잖아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종말은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우치고 그릇된, 심지어 거짓된 종말론이나 이 종말 장사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잘 분별해야 되고 결코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종말과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종말과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20절, 21절인데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1절서부터인데 이 제자들에게 따로 종말에 관한 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종말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종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도 있고요. 종말에 관한 것도 있고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게 되면은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중적인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 그러한데요.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7절에 자,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앞서 그 급박한 멸망, 그러니까 이 멸망이 아주 급박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 임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주검이 있는 곳에, 즉 시체들이 모인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종말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뭐냐면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그 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깃발에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방패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데요. 로마 군대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거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66년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다 땅 곳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로마의 창칼에 찔려 죽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렇게 독수리를 상징하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31절의 말씀처럼 자, 이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 곡식도 말리고 그런 용도로 썼단 말이죠. 자, 그 위에 있으면 잘 보이겠죠. 더 잘 보이겠죠. 자, 독수리 그 깃발을 휘날리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세간살이 챙겨야지. 집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 챙기고 뭐가 저갈까?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즉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세간살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다
다 놔두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밭에서 일하는 자의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오고 있네요. 포위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이 남았는데, 요것만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바로 도망가야 돼요. 보는 즉시 도망가야 돼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롯의 처처럼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롯의 처 아시잖아요. 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밖에 있다가 로마 군대를 보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겠지만 끝까지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밤중에 둘이 누워서 자다가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끌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멸망이 있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둘 다 죄악으로 가득했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한 것이 맞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돈 버는 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고, 방주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경고잖아요. 그 자체가 경고잖아요. 그리고 롯의 때도 어땠습니까? 경고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웃음 짓고 조롱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런 삶에만 몰두했고 그러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이거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서 피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저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렇게 그저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처음에 몇 번의 승리가 있었어요. 작은 승리. 그러니까 이 작은 승리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야, 우리의 힘으로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로마의 최강 부대라고 하는 로마 10군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참한 멸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선은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여기저기서 자칭 메시아라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3절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 있은 후에 여기저기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이들이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임박한 종말론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일상의 일들을 다 제껴두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온전한,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자칭 타칭 메시아라는 이들이 나타날 때 행여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미혹되어 따른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결국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가 칠 때 하늘 이쪽에서부터 저쪽에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니, 재림주니,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칭 그런 뭐 메시아니, 재림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뭡니까?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이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날이 되고 만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같을 것이고, 더 일찍이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은 어땠습니까? 이 세 번의 멸망은 급박하게 왔어요. 급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경고는 미리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한 채로 악을 행하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의 심판으로, 롯의 때는 불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 로마의 창과 칼에 급박하고 처참하고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급박한 종말이 이루어질, 급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고 조바심을 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고 거기에 미혹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종말을 염려하고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이 많은 돈을 아끼지 않는데, 심지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뭐 끝장날 것 같으니까 지구 밖에다가 인간이 거주할 곳을 찾겠다고 수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리는 하고 있는데, 아낌없는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작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먹고 사는 일에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세상살이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이 잘못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고 먹고 사는 일에만, 이 문제만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살이에만 이렇게 몰두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질 못해요.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할렐루야? 좀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떠하십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 살기가 참 고단하고 힘들죠. 유혹도 많고요. 쉽지 않고 고단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냐는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살이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염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힘을 얻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거 알 바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깨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준비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은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전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어서 준비된 신앙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갖는 것, 공포를 갖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안전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종말이 올 때 내가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 없이 옵니다. 급박하게 올 것이에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안전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날은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겠지만 깨어있어서 준비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그리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황홀한 날입니까? 안전하고 견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앙인이라면 정말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려지고 기쁘고 소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고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어떤 그 순간에 대한 그거는 뭐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이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의 끝이기는 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하고 견고한 구원의 반석이란 뭘까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심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도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 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임하느냐는 거죠. 언제 종말의 때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고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경우는 이 종말의 시간표랄까?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즉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고요.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헤롯 이 일가를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왕위에 앉아서 다윗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의 시간표예요. 어떻습니까? 다분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문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야 언제 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회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 구체적인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이목이 있어서인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참 경건하고 또 겸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 아니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이게 아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서 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멸망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고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즉 종말이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임하고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 안에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그들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 개인적인 그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너희 손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야죠. 자신이 왕 노릇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야죠.
그럴 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파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데럴 버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승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큰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가득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확장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요.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이신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즉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했던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그저 도덕적인 법률적인 죄를 범한 그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 노릇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런 왕 노릇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손이 닿는 곳에, 너희 가까이, 즉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손이 닿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혹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그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저 교회 다니지 말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살이에 매몰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라면 하나님 나라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희미하죠.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당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전공 분야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막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왕인지 알죠. 내가 주인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지길,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안녕과 부귀영화만을 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과 의와 희락과 화평을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닿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손 닿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종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그리고 종말 장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울이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 하면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처럼 그렇게 세상살이에만 그래 몰두하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순종, 그 주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까이에서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 삶의 자리,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